S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에 우리에게도 정말 화창한 봄날이 이렇게 다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예수 길벗교회 미랄 두레학교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늘 강의 제목은 저의 독창적인 카피는 아닙니다. 교육학자 중에 파울로 프레이리와 그 교육 활동가였던 이 마일스 호튼이라는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록을 기록해 놓은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 들고 그 세상 구석구석에 빛이 되어 함께 가고, 어쩌면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리스도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는 세계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교육의 현장에서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는 이 시절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길벗교회는 2011년 3월 1일에 미랄 두레학교와 같이 시작이 됐어요. 학교가 개교한 날, 교회가 창립한 날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교회 안에 교회가 학교를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운영되는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저희는 각각의 설립 주체를 다르게 두고 함께 시작이 됐어요. 예수 길벗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보통 교회를 개척할 때 가지는 마음들이 어떤 사역을 하면 내가 좋을까 생각하면서 내 몸에,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사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가지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교육이었어요. 교회 교육, 신앙 교육, 기독교 대안 교육, 그 현장이 저희가 달려온 지난날의 그 15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교회를 같이 시작할 때 함께 했던 5가정 그 멤버도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였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도 3가지예요. 교육 목회, 교육 선교, 교육 운동. 그러다 보니까 뒤에 M이 3개가 들어가네요. 3M 같은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목회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도 동일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마을 모임, 구역의 모임도 진행이 되고 양육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동일한 것들이 다 같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목회의 최전선, 최앞에 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기도 하고 일관된 우리의 모습, 인테그리티, 통합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일반 교회에서 비슷하게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들, 시선들, 하나님 나라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목회의 시선에서, 교육 운동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목회의 중심이 분명하게 교육에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이 표 안에 잘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 교회의 비전, 10년 계획.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여력도 없었지만 정말로 펼쳐주시는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년을 목회를 하고 작년에 9년 차가 될 때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예수 길벗교회 규약문이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교회들은 좀 새로운 교회들은 정관 같은 걸 만드는데
저희는 정관 이렇게 딱 규정된 그 정관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또한 교육 목회와 관련이 돼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맞는 옷을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할 정신과 철학을 담을 수 있는 딱 7가지만을 규양문에 정해놨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저희들은 잘 결정해 나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양문을 같이 보면 아마 이 규양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색깔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규양문이 저희의 신학과 목회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학과 목회의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쉽게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특별히 우리는 그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온 국민이 받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허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 또한 그런 어떤 정말로 단단한 복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터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목사니까 그 신학의 기초 위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향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학교 교육은 그 교육의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상에 있어요. 인간상. 어떤 인간을 길러내느냐예요. 어떤 시민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에 따라서 공교육의 교육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물어야 되죠. 질문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질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찰스 M 셀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질문이죠. 어떤 상황, 어떤 시절, 어떤 고비, 어떤 장벽을 만나더라도 그때 한 번씩 우리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가졌던 8년간의 질문이었어요. 지난 10년을 걸어온 우리의 물음이었어요. 제가 이 물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는 스승님이죠. 저한테는 멘토도 되는 분이시고 제 교회가 첫 사역했던 그곳이 그 목사님이 빈민선교 71년도에 청계천 저 빈민가에서 선교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분이 71년도 그 정말로 어렵던 시절 그 뚝방길 청계천 뚝방길에 서서 그 판자촌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디에 오실까? 그건 아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이건 저희 교회가 가진 아주 분명한 지향점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미랄두레학교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의 1세대이고 저희 학교를 설립한 우리 교장 선생님과 지금의 멤버들도 1세대이겠죠. 아마 우리가 한 10년, 20년 뒤에 은퇴하고 나면 아마 초창기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가 요 문구를 잘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육과 교회가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해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는 우리 뒤에 우리 학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첫 출발이 학교와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가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역량도 가장 떨어지고 사라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희 교회에서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미랄 두레학교 건물을 빌려 쓰고 있어요. 예, 세입자인 거죠, 저희는. 예. 저희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잘 남겨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유기체적 존재인 거죠. 우리는 소유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40%, 50%에 가깝게 흘러보낼 수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가진 이 정신이 학교 안에서 함께 녹아지고 있어요. 어떤 연대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는 목회자가 7명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많이 있죠. 이 7명의 목회자들이 모두가 주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사역이 한 70%, 학교의 사역이 30%, 어떤 분은 학교 사역이 100%, 어떤 분은 뭐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이 반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와 학교가 인적으로 혹은 물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소통하는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고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미랄 두레학교, 함께 세워진 미랄 두레학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미랄 두레학교는 그 이름에 이미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미랄, 미랄 두레학교. 미랄 두레학교가 지향하는 인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 두레학교에는 학교 이름 앞에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슬로건. 어떤 슬로건이냐면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미랄 두레학교. 그러니까 미랄 두레학교는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한 알의 미랄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랄 두레학교의 교육의 내용 중에 이 교회와 학교가 함께 이루어내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안에 담겨진 저 하나님 나라 교육의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학교 교육 안에 정말로 쫙 펼쳐진 기독교 교육이에요. 일반적으로 미션 스쿨 하면 종교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성경도 가르치고 타 종교도 가르치게 되죠. 물론 성경도 가르치고 채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랄 두레학교,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뭐 공적으로 드리는 매일 아침 등교하면 30분 교실에서 선생님과 하는 말씀 묵상 큐티, 각 과정별로 하는 진행되는 채플, 또 절기마다 일어나는 절기 교육 이외에도 성경 수업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나오는 신약 구약의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고전 읽기는, 저는 이제 고전 선생님이에요. 15년째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책을 읽을 것 같습니까? 아까 뭐 앞서 얘기했지, 뭐 찰스 M 셀런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 스웨덴 작가, 노벨 문학상 작가이죠, 페르 라게르크비스트의 바라바,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 이런 책들을 아이들하고 읽어요. 얼마나 아이들의 그 마음이 깊어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감흥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 배우는 거, 독서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NIV, 뉴스페이퍼 인 바이블이죠.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소명 수업, 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와 같은 수업들이 다양하게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기독교 교육의 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펼칠 수 없는 장들이 그렇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미랄 두레학교 하면 이 두레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동체성을 가지는 의미가 있죠.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우리 땅 지려밟기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미랄 두레학교에 들어오면 신학기 3월이 되면 미랄 형제가 구성이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12학년 아이들이 섞여서 한 반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 고3과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예,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여행을 준비하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5월, 6월이 되면 아이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여행을 같이 떠나는 겁니다. 이건 그 각 모둠에 한 15명에서 20명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리더가 되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그 과정이나 내용들이 참 감동적이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뭐 1학년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때로는 버스에서 잠들면 안고 업고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실례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자다가 오줌도 싸고 그러면 옷도 빨아주고 그 막 이렇게 딴 길로 가면 잃어버린 아이 찾기도 하고 정말 이 3박 4일 여행을 하고 오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예, 아마 초등학교 1학년들이 가장 행복할 거예요. 물론 우리 고등학교 형들도 고단한 수고에서 오는 기쁨을 많이 맛보는 정말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대안학교 하면 되게 좀 작은 학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관계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 살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수직적인 폭넓은 관계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아이들 안에서 정말로 펼쳐지는 세상은 넓다고 할 수 있는 거죠. 8학년이면 중2죠. 아, 중2 무서운 나이죠. 예. 중2 부모님들 계시면 많이 위로해 드려야 돼요. 예. 이 사춘기의 정점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여름에 한 달 동안 몽골 이동 배움을 떠나요. 예. 몽골에 가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3주 동안은 정말 규칙적으로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해요.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1시간 큐티하고 아침밥 먹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또 운동하고 저녁에 공동체 프로그램하고 저녁 9시, 10시 되면 자요. 이 시간을 반복하는 겁니다. TV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적응하는 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놀이를 만들어요. 전지를 가져다가 정말로 커다란 부루마블도 만들고 그동안은 늘 핸드폰만 바라보던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시간을 3주 보내고 마지막 한 주일은 모든 아이들을 다 고비 사막에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아이들이 고비 사막 일주일 여행을 하고 마지막 한 코스를 아이들이 함께 올라가요. 고비 사막에 가면 굉장히 높은 사막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30분 만에도 오르고 못 올라오는 아이는 1시간 넘게도 걸려요. 먼저 뛰어 올라간 아이들은 밑에서 오는 아이를 끌어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사막산, 떼약볕이 내려지는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저 건너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한 달이 그 모든 수고와 애쓴 것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사춘기를 잃어버리는 거지. 사춘기 고비를 넘어가는 광야 학교를 아이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절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의 시절을 미리 예방주사 맞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랄두리 학교는 참 재밌는 그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학교에 입학을 하면 모두가 다 직업을 하나씩 가져요. 미랄둘의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공무원들도 있죠. 은행원도 있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회도 삐그덕될 때가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 용어이긴 하지만 아이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그것들을 잘 화해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금 수정하고 바꿔가면서 아이들은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소명교육이에요. 소명교육.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잘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꿈이 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도 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나는 나가야 할지, 그것을 통해 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명,
부르심을 찾고 은사를 발견하고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길법교와 미랄두레학교는 이렇게 교육과 신앙이라는 하나의 정말로 끈끈한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 기관은 같은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길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의 한 교회예요. 미랄두레학교는 사단법인 미랄두레 교육공동체가 세운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기관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공동체를 탐방을 자주 오는데 저한테 와서 한번 물었어요. 어느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있으면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불편한 건 없습니까? 뭐 좋은 점 혹시 좋은 점은 있습니까?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학교나 교회를 잘 PR해야 되는 사람은 좋은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늘 공간, 주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 때문에 늘 이렇게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학교가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늘 모든 주일이 마치면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수고와 어려움들이 필요하겠죠. 학교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때로는 교회가 사용하다 파손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와 학교가 일정을 조정하는 중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불편함과 어려움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학교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연대하면서 훨씬 더 우리에게는 불편함보다 주는 유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그 체험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랄두레 학교에 입학할 때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입학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적 책임을 같이 열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학교가 행하는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에 동의는 해야 되겠죠. 학교의 설립 취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는 입학할 수는 있지만 이 교회, 신앙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참 학교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교회들을 찾게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집과 가까운 교회들을 많이 연결해 줍니다. 돌고 돌다가 처음 초신자들에게는 이 교회의 이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화가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돌고 돌다가 학교 안에 있는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들도 편안하고 부모들에게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초신자, 정말로 한 번도 교회의 문턱을 밟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지는 않아요. 어른들이 120명, 아이들이 100명 돼요. 비슷하죠? 숫자가. 다음 세대를 뭐 불편함을 떠나 다음 세대를 가득 품고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와 학교,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과 교육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135년 전 우리 선교사의 첫걸음부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교육의 현장으로 그 장을 훨씬 더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교회와 학교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그런 설립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특별히 기독교 대안학교가 서는 데 있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4번째 아마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나눠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교육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